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속히 오리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 되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내게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속히 온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오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주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이 온 우주의 종말의 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속히예요. 속히. 여러분, 이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히라는 말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구나 라고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기를 어차피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뭐하러 열심히 가정생활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과는 다르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로마의 박해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점차 약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 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속히라는 단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이 속히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역술가들까지도 이 속히라는 말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이 말씀을 들고 자기들의 교주가 해석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 교주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신천신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이 속히를 강조하니까, 빨리빨리를 강조하니까 막 긴박감에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그냥 여기에 몰두해서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해서라도 구원에 탈락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는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언제나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이 속히라는 말이 곧 있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곧 있을 개념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속히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긴 해요. 그러나 그 날이 아직은 우리들에게 이르지 않은 바로 이 중간 상태, 이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날을 살고 있지만 아직은 그 날이 오지 않은 바로 그 중간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좀 빨리 오셔서 오늘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열차를 타라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오늘 구원이 임하면 오늘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열차에 타라고. 주님도 오늘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지만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이 속히라는 단어의 뜻은 갑자기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 오신다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할 땐 먼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장 오늘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닌 날,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심판당하는 그 종말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나의 심판, 개인의 심판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죽음의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속성,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루어질 갑자기 임하게 될 일일 수도 있다는 이 죽음의 속성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였어요. 초등학생 3명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너무나 한가롭게 한낮에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낮에 술에 만취한 한 운전자가 빠르게 차를 몰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핸들을 꺾어서 아이들을 덮치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나이 들고 병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에게 이를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고 나는 죽고 싶어 라고 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어질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종말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죽음을,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잘 준비해야죠.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병든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제인 줄 모르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죠.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사망보험을 아주 몇 개씩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보험은 남겨진 자들한테나 좋은 거지 죽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증해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자녀임을, 영생에 속한 자임을 보증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온 사건이 속히 해결되기만 바랍니까? 아니면 그 사건이 속히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되길 바랍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남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꼭 나눠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죽음이 먼 일로, 남의 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나에게도 속히 임할 일이라고 여겨지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속히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자, 오늘 7절 보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끊임없이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팔복 하다가도 팔복 복하고 맨날 우리는 복이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요, 이 복은요, 보일시와 가득할 복자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는 계시를 잘 간직할 때 바로 우리가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수고, 즉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 시작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큐티의 꽃이 뭐라고 했죠?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 중에 상당수의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너무 해같이 밝게 웃는데 집에 오면 폭군이 돼요. 집에 오면 마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혼란이 무엇입니까? 저러면 예수 왜 믿지? 저러면 예수 왜 믿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말씀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너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대답을 잘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답이 옳다. 너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 얼굴만 보면 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시되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아내만 보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하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가 안 돼요.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저희 집은요, 정말 가난해요. 아버지는 꾸준히 일하지 않고 자주 실직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스와 전기가 끊긴 적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도 교통비와 식비로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큐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 들으면 짜증이 나요. 더군다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라면 더 슬퍼요.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구원을 위해서라니요. 풍족하게 산 적도 한 번도 없고 늘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는 삶의 의욕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교회에서 듣는 말이 제게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고 서러워요. 죽기 살기로 힘들게 일해도 찢어지는 가난에서 조금 덜 찢어지는 가난 정도만 될 뿐이에요. 이런 환경이 저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쓴 글이에요. 고등학생의 목사님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의 이 메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학생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목사님, 제 친구가 땡땡교회 다니는데 여기 2단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2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까지 그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 친구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했더니 듣기는 들어요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더니 이단에 빠진 친구한테는 목사님 설교를 추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이 학생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듣기 싫다고 푸념은 하지만 이 학생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걸 마치 떼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학생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지언정 목사님한테 메일을 쓰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저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잠시 은혜가 막힐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우리도 잠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있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그가 잘 머물러 있으니까 그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오늘 목사님에게 떼부리듯이 오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좀 써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지고 떼 써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에서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이 말씀의 공동체, 나를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줄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죄와 고난의 간증을 들려주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공동체 목장에 잘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로 절대로 사람을 경배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은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성경을 펴놓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문제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 교인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당연히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사람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보지 마십시오. 목사 절대로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목사에 대한 헛된 기대나 아니면 상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목사를 너무 높은 경지에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기대를 좀 갖지를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목사도 박 터지게 싸워요. 박은 안 터졌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싸운다. 네. 여러분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교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펴놓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말씀을 펴고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꼭 문제교인들은 어떠냐면 문제가 오면 성경을 덮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천사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성경을 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오늘 또한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때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노아의 때도 예고 없이 하나님의 비가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예고 없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구원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엉망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야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이 땅을 내려놓는 적용들을 보여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나의 죽음을 약재료로 사용하여 오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지금 아까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상처받든 안 받든 복음 전해야 되는 말씀의 인봉을 떼야 되는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예배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그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저의 이 간증 또 우리 교회 간증을 구속사를 모르는 다른 교회 평신도 성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제 간증과 우리 교회 간증을 그냥 목회자들 주로 목회자들에게만 전해왔어요. 근데 전혀 구속사를 모르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제 고난의 간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죄 고백의 간증을 들려주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릴까? 이게 들릴까? 이 사람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언제 또 만날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제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 가장 앞에 계시던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감동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감동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실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이 들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그 때와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굴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씩 인봉을 떼가며 전해야 할 자는 누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다시 한번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삶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쫓아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을 잘 지켰다. 네가 거룩을 위해 힘써 살았다. 잘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불의를 행한 자들, 더러운 자들, 오늘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은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설마 그때가 오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듣지 않을 사람들, 달라지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아니하고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토록 간절하게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세요. 가르칠 만큼 가르치셨고, 사정하셨고, 애원하셨고,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오늘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결단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대로 살도록 나는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도 길이 참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오지만 속히 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속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날, 우리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이 우주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우주의 종말인 재림의 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것은 어떤 일에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상이 돼야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들 확신하는 분들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해서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가 된다면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들 중에서는 만약 오늘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 내 영혼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평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한번 내 믿음을 점수 매겨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천국 지수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설령 내가 천국에 입성했지만 아직도 천국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천국 지수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 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극심한 암 말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다가 주님의 부름받는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번 주에 그 영화를 봤대요. 제 아내도 그 청년부 교사기 때문에 목자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2번째 봤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아가다가도 짧은 인생이야. 사랑만 하며 살다가 가도 짧은 인생이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별로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사랑만 하며 살다 가도 죽어도 짧은 인생이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점수 매겨보면 나의 천국 지수가 매겨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절대 나 혼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로 주님이 왜 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는 구원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도와주라고,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하고 큐티하고 목장에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강해요.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혼자만 하기보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점검하면서, 아, 그 부분은 정말 말씀을 잘 해석한 것 같다고, 아, 이 부분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면 여러분, 죄가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아주 따끈따끈하게 우리 교회 목자님의 가만가만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가만가만 묵상 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이 우리 목자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불신 남편이고, 우리 목자님은 이제 목자님이신데, 남편이 우리 목자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되게 불편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목자님이 남편의 말을 듣고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편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나 때문에 불편했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몰라요. 나는 내가 되게 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다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가리켜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우리 공동체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들을 바라봐주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회개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한 성도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건을 겪으며 큐티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한 달 만에 교회를 뛰쳐나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범생인 줄 알았던 6학년 아들의 비행으로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라 교회에 재등록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말씀이라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때는 깨달지 못해도 어느 순간 고난이 오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그 한 번 교회 나와서 들었던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져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교직 생활 23년 동안 모든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부당한 일은 내 힘으로 개혁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내 의가 강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은 방목했고 남편은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못한 것 같은 여자들과 여러 번 외도를 했고, 저는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지옥을 살았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말로 듣지 못했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건이 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질서대로 남편을 머리로 여겨야 한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기에 아내와 엄마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권면해 주었지만 듣기 싫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도 받았지만 도무지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혈기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도록 수고해준 남편이 고맙다고 입으로만 시인하며 거짓 사랑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고통 중에 어찌하여야만 부르짖는 저에게 교회 지체들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붙어만 있었더니 저를 부목자로 불러주시고 아들은 교회로 들어와 고등부에 등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혼했던 남편과도 재결합했고 딸도 중등부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부부 목장에 참석해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적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발가벗고 만나며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부애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으로 남편은 마침내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편의 죄만 볼 때는 지옥을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최고의 상을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도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길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도와주는 구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고 또 이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전하고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두 주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여러분,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까지 보험하면서 이 죄악된 이 땅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수없는 재앙들이 임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죄악된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갔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병이 있는 사람만 죽음을 예약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날이 먼 미래의 날일 수도 있고 바로 오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잘 쫓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잘 살아내다가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우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끝에 주님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돕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잘 속해 있을 때 반드시 속히 오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나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미워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품지 못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도래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에 잘 속하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돕고 섬기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자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설마 그날이 오겠어, 설마 그날이 오겠어, 오늘은 아닐 거야 라며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며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소리 같은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다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많은 영혼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땅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이 공동체에 속해 함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